오늘 말씀은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리고 이 갈대 지팡이가 무엇이고 이 갈대 지팡이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주신 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애굽에게 주시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용도에 맞게 잘 쓰라고 주었는데 그 용도대로 네가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그거 다 가져가 버리겠다. 이게 이 애굽에 대한 이 메시지입니다.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요, 사람은 불안해지죠. 근데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사용하려고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근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싫지만 떼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죠. 뭔가 애굽에서 독립을 하고 싶지만 또 실상은 그 애굽에서 떨어져 나가면 뭔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애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도 했지만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도와준 나라가 또 애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자주 가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와서.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생기면 항상 애굽에는 물이 있었거든요.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은요,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 가기만 하면 양식으로 살 수 있으니까 마치 이 애굽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겁니다. 사막에 가도 그 오아시스만 가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만 가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또한 여러분, 애굽이 참 잘하는 게 그런 사람들을 막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와서 우리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 좀 먹어라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싫지만 왠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요 왼수로 그 이야기합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뭡니까? 원수와 왼수는 똑같이 힘들게 하는데 왼수는 가끔씩 도움을 주기도 해요. 가끔씩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원수는 그냥 계속 힘들기만 해. 그래서 원수와는 살 수 없는데 왼수와는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더 힘듭니까? 아니, 원수는 힘들게 하지만 안 보면 되잖아요. 같이 안 사니까. 근데 이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옆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가시를 찌르고 힘들게 하니까 이 왼수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왼수를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누가 더 힘든 왼수입니까? 자녀죠. 배우자는 바꾸면 되잖아요. 왼수는 못 바꾸잖아요. 이 자녀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라는 왼수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계속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다 떨쳐버릴 수도 없고, 어떨 때는 기쁨도 주거든요. 또 어떨 때 또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바로 왼수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애굽에게는 그렇게 풍부한 물을 주시고 자연 환경도 좋아가지고 먹을 게 많게 하셨을까요? 애굽을 사랑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풍성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그러면 안 주신 거는 그 사람 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까? 내가 남보다 뭔가를 더 많이 받았다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더 주신 겁니다.
애굽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신 건 이유가 뭡니까? 너 애굽이라는 나라는 주변의 나라를 힘든 나라를 도와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정신입니까? 청지기의 정신이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다. 애굽에게 지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지만 반면에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저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찬양에 대해서 너무 은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사실은요, 이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고 건강을 주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이가 되려면요, 재능이 있어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는 그렇게 안 먹었지만 점점 갈수록 자꾸 틀립니다. 틀리니까 자꾸 이게 사인을 주잖아요. 저는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하지만 제 마음은 알죠. 아, 내가 틀렸구나. 옛날에는 별로 안 틀렸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틀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참 이게 서글프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할 때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거죠. 힘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너무 재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안 썼고 건강할 때 자기를 위해서만 막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떨까요? 건강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뭐합니까? 건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주어져. 어떤 사람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손을 대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손을 대면 막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아니죠.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지만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 가져버립니다. 나중에 그 사람 보니까요, 재물 얻는 능력 때문에 오히려 더 파산해버립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여러 가지 능력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이 있고, 잘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성실해가지고 뭐 맡으면 책임감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사용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가져가 보시는 거죠. 오늘 애굽의 이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열째 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이 된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날짜 일시를 말하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역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뜻도 있지만 그 날짜에 대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 되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0년이 지나면 사람은요, 아, 이제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힘든 게 10년이 지나면요, 아,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그걸 극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한 10년이 지나면요, 아,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가 자력 구원은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는 것.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 과학의 정점에 있었던 이 원자폭탄, 이 원자폭탄이 여러분 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야,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줄만 아는데 우리 이렇게 망치는구나.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이 능력을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마음이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초자연적인 것에, 범신론적, 다른 것에 그 길에 더 기울이잖아요. 사람들이. 아, 과학이 아니구나.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를 찾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거기서 뉴에이지가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을 찾는.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인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순간인데 인간의 본성은 항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해야 되는데 누구를 또 생각합니까?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실례로 여호야긴이 여러분 바벨론 잡혀가자 누가 왕이 됩니까?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시드기야가 되죠.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바벨론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여호야긴이 잡혀갔잖아요. 그 어떻게든 이 바벨론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펼친 게 뭐냐? 친애굽 정책입니다. 애굽에게 자꾸 손 내미는 겁니다. 너 옛날에 우리 도와줬잖아. 우리 친하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 애굽 뭐하냐? 우리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이러면 애굽 하다가 누구의 여러분 마음을 삽니까? 바벨론에게 딱 지켜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돈을 빼앗긴 채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힘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그 순간인데 항복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쉽지 않더라고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구원할 자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런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죠.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는 것은 그들의 면전 앞에서 예언하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변경할 수도 없고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얼굴을 향하여라는 이 표현을 이러면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개할 수 없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적이다. 나는 너의 반대편에 서 있다. 너는 이제 나의 대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나는 너를 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이제 나는 너의 원수가 되었으니 너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같은 편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밝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애굽을 도구로 잘 사용하다가 왜 이제를 버리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3절 후반에 보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누가요? 바로 왕이요. 바로 왕의 이 말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자만심이고 교만이죠. 이 나의 강은 나를 위해서 지어졌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데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데 이제는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거다. 내 힘으로 된 거야.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름 하나님 앞에 교만 아닙니까? 지금 애굽 왕이 그러는 겁니다. 이 나일 강을 계속해서 흐르게 하고 일정하게 흐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대적으로 여기겠다. 반대편에 서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다 되었다. 이제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할 때 다시 더 큰 걱정의 파도가 몰아치기 때문에 섰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서 있어도 주님의 힘으로 서 있다라고 고백해야죠. 평안한 것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이러면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이 두 명의 배우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화의 오디션에 역할에 이 지망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하게 믿는데 이 한 지망생은요 자기에게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나는 배우로서의 너무 많은 재능을 하나님 주셔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기에 나는 여기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배우라는 직업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망한 겁니다. 내가 지망을 했는데 떨어져도 걸려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지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지망을 했지만 근데 아쉽게 두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생의 결과는요 떨어진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배우가 된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그 패배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신앙생활도 점점 소홀히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마약에 자신의 몸을 다 맡겨버리고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시든 떨어지게 하시든 어떤 삶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 힘들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기대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배우가 아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히려 그 길 가운데 더 잘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이 실패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앞에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의지하고 이러면 살았는 겁니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그 재능 그걸 의지하고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을 주신 것대로 내가 펼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을 못 만난 거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아니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은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지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는요 실패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여러분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뭘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는지는요, 그 실패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는 반응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의지했느냐, 그 반응을 보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갑자기 빼앗겨지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요 주신 것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주신 것들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신 것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기잖아요. 성경에 욥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직 한번 보십시오. 그 있는 걸 다 빼앗기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마워하지 그거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욥은 다르다.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뭐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내게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욥은 뭘 의지했습니까? 내게 주신 많은 자녀들, 내게 있는 많은 재물들, 내게 있는 많은 종들,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 남았잖아요. 욥은 여러분 주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가져가져도 하나님 앞에 이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좋은 환경,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그런 환경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그것만 의지하고 여러분 살았던 여러분 왕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절 5절에 보십시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어떨까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나일강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다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나만 망하게 하면 되는데 그 바로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자들도 다 그렇게 이런 황폐하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런 말씀하고 이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감사하며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주실 때 주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흘러보내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그 주신 것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자들이 내가 여호와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는요 나일강 두 개 자라는 크고 굵은 갈대입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강가에 솟은 굵고 너무나 강한 그 갈대가 바로 애국과 같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하지만 속은요 비어 있습니다.
그 갈대가 부러지면 뭐가 됩니까? 찌르는 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졌어. 이 너라는 건 갈대 지팡이를 말하죠. 그 갈대를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 지팡이가 너무 화려하고 강했지만요, 그거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부러져서 오히려 너를 찌르는 도구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가 될 줄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부러져서 너에게 가시가 될 거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애굽에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갈대 지팡이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 갈대 지팡이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너를 더 찌르는,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대 지팡이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오늘 이 땅을, 힘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